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제가 하나도 없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하셨나요? 그 피로 인하여 얻었다고 하셨지요. 그 피는 누구의 피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생명의 피를 말하지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미 얻은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안에 이 의롭다함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또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진노하심에서 구원도 얻은 거예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 말 듣고 사탄 따라갔으니 정말 원수 맞지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해주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요. 화목된 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구원은 얻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다 영원한 상급이에요. 자, 하나님과 화목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최고의 자랑이고 큰 기쁨이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 첫째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 구원받도록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국 가도록 택했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택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학설과 신학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택하셨어요. 정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구원은 누가 예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죄를 짓거나 큰 죄를 지으면 빼앗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받은 구원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릴 염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받은 구원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확신을 가지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근심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크게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불로 연단해서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이 오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중심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믿음에 합격하면 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이번에도 시험에 합격하면 또 다음 단계로 또 연단하셔요.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 구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합격만 하면 주님께서 상상 초월로 크게 상 주시기 때문에 진짜 크게 기뻐할 수 있지요. 주님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 간구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셔요.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실 때 이 칭찬 받아야겠지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생수원의 서울 식구들은 즉시 순종해서 크게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현재 내 영혼이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받아져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지요. 혹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체킹하면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이런 자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 말씀에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지요. 목회자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밤낮으로 부지런히 살펴서 교인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교회를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하지요.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받으실 영광의 때가 언제일까? 성경의 말씀을 꼼꼼히 따져서 검토하고 참고했다고 했어요. 본문에서
이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신다고 하셨나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고 하셨지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사역자는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가 미련한 거지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29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의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많은 학문을 통달하고 탁월한 총명함을 가졌어도 그 지혜와 총명으로는 지옥 갈 모든 죄를부터 어떻게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낄 때 죄를 씻고 싶어서 스스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선행으로는 아무리 해도 지옥 갈 죄값은 해결할 수 없지요. 왜 해결 못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으면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혜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학문을 닦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하고 일을 처리할 재능이 있는 변사에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있나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멘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지혜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믿어졌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큰 자부심을 가지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역자는 담대하게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겠지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 아무리 표적을 구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헬라인이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찾고 구해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알 수 없지요. 수많은 교인들은 축복을 구하고 또 목사님들은 능력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영혼들을 찾고 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꺼리고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있지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부르실 때 믿고 나오는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능력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내 입에 구원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로운 자예요.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미련하게 여기고 무시해도 예수님 믿는 자가 진짜 지혜 있는 자예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기도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도록 강구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구원받은 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 있고 능력이 있는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지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약한 자라도 예수님께서 구원받도록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구원을 믿지 않고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우리를 천하고 없는 자로 여기고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택해 주셨어요. 그러나 천하고 없다고 멸시했은 자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지옥 가니까 패한 것 맞지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행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 자기 자랑하게 되지요. 그러나 지옥 갈 모든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해도 천국은 갈 수 없어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어요. 참 지혜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은 한마디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이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성공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고 감사하면 큰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나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진짜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형제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원받은 자들과 받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일반인과 군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막 행동해 버리지요. 그러나 군사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다 내려놓고 명령대로 즉시 복종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자를 찾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를 찾고 계셔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도자를 통해서 심한 질책과 책망이 있게 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앞으로 장구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지적하고 책망할 때 금방 안색이 변하고 삐치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쉽게 사명을 이탈하고 있으면 아직도 이렇게 일반인의 반응을 하고 있으면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내려놓고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는 자는 탄탄대로가 활짝 열려요. 장군사님이 파리 여행 중이시라 대신 강사님 차량 운전을 가영자매가 했는데 강사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말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기가 지금 2달밖에 안 됐어. 신생아라도 그냥 몸만 움직이면 일을 마음에 있어. 준비가 있어. 그래요. 또 김은혜 전도사님이 한번 카톡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으로 힘드셨죠?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놔서 강사님 어제 보낸 카톡도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 때문에 사모님 힘들지 않으셨는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의 느슨한 나사를 조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어떤 문제로 왔던 참 죄송하다고 금방 나를 지적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몇몇 분이 이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좋은 군사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참 다른 마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그 정도의 선은 넘었겠지. 이제 그 선에서 이제는 합격했겠지 싶었던 자가 여전히 삐치고 말도 안 하고 인사할 자리에 인사도 안 하고 죄송하다 말도 없고 카톡도 없고 여태까지 기다리게 하고 있고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일반인과 좋은 군사의 차이예요. 자신도 모르게 일반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현재 얼마나 높은지 겸손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떤 태도로 반응했는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아름답게 변화되세요.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좋은 군사가 되어 즉시 아멘하고 승복해서 범사의 계약에 쓰임 받아야겠지요. 골든타임의 기회가 지나가면 사역자로서의 반열에서 뚝 떨어지게 돼요. 후배들의 믿음은 쑥쑥 자라가는데 자신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함께 자라가도록 지적하고 책망하셔서 또 기회를 주신 것은 주님의 큰 사랑이에요. 이 큰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제부터 자신의 높은 마음과 생각을 속히 꺾어버리고 겸손한 마음과 단마음으로 훈련 받으세요. 생수원의 서울교회 사역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쁘게 순종해서 모두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귀하고 장과하게 쓰임받는 주인공 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역자들은 새로운 자들이 와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예리하게 살피고 제자들을 보호해야겠지요. 여러분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셨나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무엇도 받았나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께서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그쵸.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마음과 귀를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면 진짜 할례를 받을 수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한 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내 의를 베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받으셔야겠지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에 가짜 주인을 베어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렇게 믿고 있었으면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멘.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이들이 서로 의견이 대립되니까 옳고 그름을 서로 따지며 싸웠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형제들이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해결받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복음이 대립될 때에 주로
바울이 조목조목 따지고 말씀으로 밝히 증거한 것을 알 수 있겠지요. 3절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은 다니는 곳마다 형제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간증을 했을 때 형제들이 크게 기뻐했어요.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겠지요. 몇 밤을 지새우면서 더 교제하고 싶었겠지요. 서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매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지요.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양육받으면서 삶을 나누고 매일 모여서 중심으로 기도에 힘써야겠지요. 은영자매가 온 식구를 이끌고 먼 곳에서 2시간 반이나 걸려서 기도에 참석했는데, 그래서 승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적지 않게 놀랐어요. 그리고 매일요? 그러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랬어요. 그러더니만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범대 형제가 빨리 가라고 그랬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믿음의 가정이 딱 없어서 기도 드리는 게 낫겠다고. 박지사님과 장기사님이 퇴근해서 집에 가서 식사도 하기 전에 함께 기도 모임에 참여했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함께 예배드리고 밤늦게 헤어져도 헤어지기 아쉬운데 여기 형제들도 헤어질 때 정말 너무나 아쉬웠겠지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매 드디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 모인 데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각 곳의 교회와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역을 세세히 보고하고 있는데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울의 보고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례한 거지요.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듣다가 이방인도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서 큰 소리치면서 이방인도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힘주어 주장했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을까요?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의식을 말해요. 할례식을 행할 때 또 뭐도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름도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누구에게요? 친례 요한. 할례를 받으면 한 개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또 공적인 예배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그네나 외국인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으면 이 권리가 주어졌고 또 절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할례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하시지요. 우리의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다시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아기가 8일 만에 태어났는데 스스로 할례할 수 없지요. 그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할례는 스스로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할례를 했냐?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마음 가죽을 벤다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그냥 전부 다 내가 중심인 이 내가 속에 누가 조종하고 있나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을 가감히 베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는 주인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가죽을 베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셨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는 작업이 없으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 속한 거 절대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지식을 전부 다 내가 행한 것 같고 이 붙들고 있는 나 속에 사단이 나를 내 안에서 주인으로 타고 있는 거라고요. 요거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되어져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마음 가죽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에 믿어진 대로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주인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어떤 예수를 믿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었고 다른 예수를 주인 삼고 있었지요. 지옥 갈지가 그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는 하나님께 속한 거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차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시는 거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말로 간증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쉬운 거, 그게 가장 용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크게 칭찬받을 일인 거예요.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계속 속에서 갈등하고 있어. 계속 고민하고 있어. 주님과 씨름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한두 번 부러졌어요. 평생 절고 다녔다고요. 그렇게 꼭 매맞고 순종하고 싶으세요? 계속 말 안 들으면 계속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건강할 때 순종하세요. 그래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예배도 못 드리고 제가 혼자 누워서 평생 뭐 할 거냐고요.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주님께서 경미하게 경고하셨을 때 크게 들으세요. 주님의 사랑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고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주님의 사랑의 채찍의 매를 사랑으로 달게 받고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주님께 어떻게 하실지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권면할 때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이 타임이 지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아요. 이제는 연로해가지고 치매가 와서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얘기를 또 깨닫지도 못하고 꼭 그 지경까지 가셔야 되겠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마음을 꺾고 세세히 누가 됐든 간 나에게 그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무릎 꿇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아무리 고집 부린들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자꾸 하시는데 왜 내가 고집 부리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제 아래 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무슨 죄든지 간에 그 죄 지으면 지옥 가요 했을 때는 절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죄로부터 구원인데 아직 죄 아래 있는데 무슨 구원이냐고요. 무슨 할례냐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빨리 항복하세요.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 함께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항복하고 그대로 그냥 오픈해서 간증하고 지금까지 내가 고집 부렸는데도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야 나와서 내가 순종합니다 하면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잔치가 벌어질 거도 우리 모두도 기쁨으로 맞이할 텐데 주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실 때 순종하세요. 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전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참 죽음과 이 장사는 한마디로 침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도다라고 하셨지요.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때에 할례 받지 못한 것도 다 지고 가셨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지요. 예루살렘 총에서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여기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의논한 것이 아니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했다고 했지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건면해야 옳은 것인지 이렇게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후에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을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한 일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거하시되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이 집이 혹시 누구의 집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요. 고넬료의 집이었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로마 군인인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온 집이 이렇게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했어요. 그것만도 굉장한 건데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하루는 제9시쯤 되었어요. 제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예요? 오후 3시지요.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그 3시에 제 9시에 갔다가 누구를 일으켰나요? 안전뱅이? 성전 앞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일으켰죠.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 9시가 기도하는 시간인가 봐요. 여러 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고넬료가 제 9시쯤 돼가지고 오후 3시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건하다고 했죠. 그냥 건성건성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심을 다해서 이렇게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 이 고넬료에게 어떤 축복이 왔을까요? 이렇게 그날도 신실하게 제 9시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니까 고넬료가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갑자기 천사를 보는 순간에 막 엄청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업하신 바가 되었으니 참 우리의 드리는 이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게끔 하는 그런 주인공 되세요.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14절에 그가 그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날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입에는 너하고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일러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바에 있으니까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셨지요. 근데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지요. 지금까지 고넬료가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무엇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장 시급한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충성봉사 헌신해도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고넬료만큼 충성봉사 헌신했습니까? 아니요.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하셨나요? 못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이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겠지요. 겸손한 자에게만 이 복음이 마음으로 들려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고집부려도 소용없어요. 그들의 열머려 그들을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오늘 이렇게 기회 주실 때 이 구원의 말씀을 마음으로 겸손히 받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고집을 꺾으셔야 되겠지요. 기회가 마냥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곧 이 골든타임에 곧 순종하세요.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간과하지 마세요.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 순종하세요. 순간적으로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듣고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올 수 있어요.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고넬료는 이렇게 즉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전쟁을 오랫동안 치렀지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고넬료는 겸손하게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고넬료는 어떤 자세로 베드로를 영접했나요?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존중히 여기며 영접을 했어요.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가 앞에 있어요? 다 여호와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의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좋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담대히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이 어떤 마음에 내려오실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지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처음 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줄 알았더니 이방인에도 이렇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아주 적지 않게 놀랬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침례 주라고 담대하게 명령을 했어요. 이때에 이방인에게 침례를 준다든지 하면 이 베드로는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고 담대하게 침례 주라고 명령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 눈치 봐야 되나요? 그렇죠. 사역자는 하나님의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럽게 여기면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구원도 받고 침례도 받으니까 정말 너무나 기뻤겠지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수일 더 유하면서 생애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청했어요. 사모하면 주님은 더 많이 들려주셔요.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일어서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담대히 전했어요. 본문 말씀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마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우신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마음이 천국까지 있을 만큼 깨끗하게 해주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였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돼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민수기 14장 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구경도 못했어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조상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는 것을 이방인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같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 아래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 아래의 믿음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의로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예수님의 의를 비교하면 누가 더 의로우신가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갈 수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면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 구원을 받으세요.